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79번째. 어떻게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9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클라인스가 쓴 유명한 책인데요. 이 임파스처 페노메논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가면 형상 이런 뜻이죠. 여기서 임파스처 이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사기꾼. 남의 이름, 남의 지식, 남의 명예를 도용했다. 사칭했다. 그러니까 가면이 되는 것입니다. 가면 형상, 이것이 문제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대기업의 중역 가운데 70%가 이 병에 걸렸다.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는 척, 아는 거 없으면서 대단히 아는 것처럼, 알고 보면 이렇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끄럽게 짝이 없으면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남의 것, 남의 돈, 남의 지식 가지고 내 것이냐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가면, 외식, 프로이트는 이런 사람을 히포크라이트, 그래서 위선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거짓된 내가 있는 한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나, 이것을 뭐래요? 외식. 거짓된 나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외식이 많습니다. 가식 말입니다. 겉은 말짱한데 속은 이상한 거, 그런 것이죠. 속마음과는 달리 거짓으로 꾸민 외식이 판을 치는 사회입니다. 사회는 겉을 치장하여 속을 위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이런 외식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신앙에서 많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런 외식과 위선과 가식을 벗고 순수한 자기로 설 수가 없을까요? 세상과 인간의 탈을 쓴 우리에게 위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위선의 비늘을 벗어야 합니다. 가식과 외식의 비늘을 벗고 진실한 자로 서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외식이라는 인간의 위선과 가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요. 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식이 죄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외식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외식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로 서야 합니까? 여러분, 외식과 위선과 가식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36절까지는요 7화, 팔복에 빗대어서 8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7가지 죄를 지적하는 특별한 장이라는 뜻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직접적으로 외식이라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선자의 정체를 백일하여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외식은 왜 죄입니까? 외식은 거칠애입니다. 외면칠애입니다. 외식은 속마음과 겉을 다르게 꾸민 거짓의 죄입니다. 외식은 위선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위선자입니다. 외식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같이 꾸민 허위의 죄입니다. 허위. 외식, 위선, 가식은 거짓의 죄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합니다. 외식이라는 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치장을 해서 말짱합니다. 그런데 속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거죠. 겉은 치장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위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더럽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속은 더럽단 말이지요. 삶에도 외식이 있지만 신앙생활에도 거칠애로 꾸미는 외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외식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루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3차례씩 회당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외출 중에는 길에서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그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습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시지요. 여러분, 왜 외식하게 될까요? 왜 외식하게 되느냐는 거죠. 나의 허물과 추함과 더러움이 탄로 날까봐,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자기의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죄입니다. 이것이 거짓의 죄입니다. 어느 카톨릭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사가 한밤중에 여자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으슥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에 살해하지요. 가방을 뒤져보니 값비싼 보석과 햄버거가 들어있습니다. 보석만 취하고 가방과 시체를 강에 버렸습니다. 그는 다음날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살해된 여자의 햄버거 같은 가방을 그 증거물로 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왜 햄버거를 먹어 치우지 않았느냐? 라고 살해자에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지금은요,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카톨릭 신자인 제가 어떻게 고기가 들어있는 그런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답이었대요. 그는 보석이 타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면서도요, 종교적 의식에만 철저했던 외식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외식. 왜? 이 외식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기를 찾아야 합니까? 외식은 거짓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자기를 조작하는 위선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외식이 죄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외식이라는 인간의 이성과 가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음. 그러면 외식에 빠져요. 외식의 비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벗어날 수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꾸민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며 우리의 거짓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며 내 본심을 아셔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통한 것은 오직 진실입니다. 진실.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28절 보실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식도 옳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보셔요. 하나님은 안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원격 탐사 기술이라는 것이 있더만요. 원격 탐사 기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에 의한 그런 사진 촬영 등에 의해서 원격 대사물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레이더와 같은 별도의 파장 영역을 사용해서 이 지하의 사물이나 인간의 눈으로 본 것과는 다른 그 실물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는 기술로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요, 원격 탐사 기술보다 더 정확하시다는 것. 정확하게 인간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 동기를 추적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중심을 환하게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보다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설 때 우리는 외식의 비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동네 입구에 빈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전에는 작은 집이 있었고 큰 길이 나면서 집이 헐려 짜투리 땅이 되고 그래서 남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이 공터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동네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거죠. 동네 입구가 쓰레기장이 된 것에 대해서 분개한 동네 주민들의 그 중에 60명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탄원서를 구청에 냈다고 합니다. 얼마 후 구청에서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단속에 걸린 사람 20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중에 13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한 동네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 중심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짓을 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훈련. 외식을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거짓입니다. 거짓. 외식은 진실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거짓의 탈을 벗어야죠. 진실한 자아를 찾을 때 우리는 이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짓의 옷을 계속 벗고요. 진실의 옷을 계속 입어야 돼요. 거짓의 옷을 벗고 진실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훈련. 이 거짓을 벗는 훈련, 진실의 옷을 입는 훈련, 그것이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가식 옷을요 계속 벗어야 돼요. 벗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위선의 옷을 계속 벗어야 합니다. 허위의 옷을 계속 벗어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의지와 결단, 훈련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룩하신 주님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진실하는 옷, 거룩한 옷을 입는 것. 그 모습에 사람들은 비록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눈빛같이 빛나지는 않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진주같은 귀중한 보배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순수함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의 진실한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이 14세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주일에 왕이 가족과 왕족들을 거느리고 늘 교회에 나오곤 했습니다. 이 푸넬론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심호하는 그 교회에 이 왕이 늘 출석을 했는데 좌우간 너무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배당이 터질 정도로 모였습니다. 이 대주교의 마음속에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왕을 만나러 오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어느 날 한번 시험을 해보았답니다. 어느 주일에 왕족들이 마차를 타고 교회에 나왔는데 보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고 대주교만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왕이 물었더니 대주교 말씀이 아무래도 이분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조용히 광고하기를 다음 주일은 왕이 못 나오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거늘 교회 나왔다가 왕과 악수 한번 하고 왕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거칠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늘 서서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나는 늘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